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별하신 주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소에서 아버지를 갈망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연락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며 지은 죄와 악한 모든 생각까지도 회개하오니 정결함을 얻게 해 주옵소서. 존귀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 앞에 엎드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 난리와 전쟁의 소문들이 칼을 쳐 보습을 만드는 소리, 창을 쳐 낫을 만드는 소리가 되어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게 해 주옵소서. 반목과 대립으로 멍든 나라에는 여호와 샬롬의 은총을, 기아와 질병으로 신음하는 나라에는 여호와 이레의 돌보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샬롬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복주신 이 나라에 여전히 큰 아픔의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모든 사고와 아픔 그리고 불신과 대립의 그림자가 속히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흉흉한 이야기가 변하여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위태한 안보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얼어붙은 경제가 활기를 찾게 해 주옵소서. 꽉 막혀버린 정치가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맡겨진 소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막힌 담을 모두 허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짓된 야욕으로 인해 억눌린 저 땅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적과 통일을 바라며 꾸미는 모든 술수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 평화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항구적 평화, 샬롬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재단을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재단으로 세우신 하나님,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선한 증거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비추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며 호렙산 기도에 달려나와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기도응답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할 때 놀라운 간증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 선교국 청장년부가 부흥하게 하시고 모든 속회 선교회가 더욱 견실히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블라디보스톡과 몽골 어르비티 선교센터, 광림수도원 본당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온전히 준비되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영적 성각자이신 감독님께 변함없는 영적 능력을 더하시어 먼저 걸어가신 믿음의 길이 성도들이 따르는 신앙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큰 비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역의 강건함과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날마다 덧입혀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어 듣는 모든 이들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기도의 3주차를 인도하실 때에도 영력과 체력을 더하시어 축복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일한 종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동서남북의 지교회와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헌신 위에 하늘의 평안과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의 이름 찬양하라.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작가 아서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사는 이웃집에 젊은 내외가 살고 있었는데 이웃이다 보니 서로 오가면서 가까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아서 고든네 집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집에 사는 이 젊은 내외가 결혼 생활에 파국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늘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때로는 가구 부서지는 소리도 요란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번갈아 찾아와서는 남편은 아내의 흉을 보고 아내는 남편의 흉을 봅니다. 이렇게 계속해 불화하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이웃으로 살자니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남의 일이라 뭐라 간섭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가르치기도 그렇고 인도할 만한 입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 젊은 부부의 가정에 거짓말처럼 다시 결합하여 그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다시는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어색한 웃음이 아니라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게 됩니다. 하도 신기하고 이상해서 어떻게 그렇게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느냐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고 그 부부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날마다 티격태격 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괴로워서 자신들이 평소에 존경하는 나이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사연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의사가 처방을 내려줍니다. 처방은 있는데 이것을 행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행하기만 하면 도움이 될 터인데 하며 말꼬리를 흘리는 겁니다. 이 젊은 부부는 무슨 처방인지 모르지만 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처방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자 이 의사가 가르쳐준 처방은 8단어였습니다. 영어로. 그 단어는 다름이 아니라 So, I love him. Thought, I love him. 8단어입니다. 모두 그렇게 세세요. 8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한다. 이 젊은 분은 집에 돌아와서 이 의사가 준 처방대로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외우는 가운데 마침내 그 가정은 화해를 이루고 그 장이 다시금 태어났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세움을 받은 이 바울은 수많은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며 복음으로 변화되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면서 교회를 떠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자유의 몸이라고 한다면 저들에게 가서 박해와 유혹 속에 신앙을 지키며 사는 삶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가르쳐주고 말할 수 있는데 갇혀있는 몸이라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이 편지가 에베소서고, 에베소서는 로마의 옥중에 졌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은 백성의 감격과 구원의 놀라운 은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증명하고 또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간절하고도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집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변화될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돌보심이 없었더라고 하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복음을 전할 수 없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소망 안에서 승리하며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있지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공동체와 내가 속한 교회와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시고 있는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귀하고 복될 뿐 아니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고도 절절하게 저 옥중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 오늘 예배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향한 이 바울의 간절한 간구는 성령 하나님이여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는 그 성령께서 저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어 저들을 도우시고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어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변화될 수 없는 우리의 삶 변화시켜 주시고 믿을 수 없는 우리의 불신앙의 마음을 믿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성령 하나님,
저 박해받고 고환난 가운데는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어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성령이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셔서 저들이 사단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에 저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저들이 무너질 때에 주께서 변호자가 되어 주시사 저들과 함께 하시어 저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함을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박해가 사라지게 해달라고요. 환난을 멀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환난과 박해, 문제와 상황에 초점을 맞춘 기도가 아니라 환난과 박해는 있는 것인데 그걸 넘어서 있는 기도, 그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때 이 환난과 박해는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와 상황에 초점을 맞춰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와 어려움이 사라지면 기도 안 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문제와 어려움이 사라졌다고 하십시다. 기도할까요? 바울의 기도는 문제와 상황, 박해와 환난에 초점한 것이 아니라 문제와 상황은 어제도 있었고 박해와 환난은 지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도 있을 것인데 지금의 시기에 문제와 상황에 닥쳐온지라도 그 문제와 상황을 넘어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뭘까요? 신령한 세계의 정신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구성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성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이 병들어 휘청거리면 바른 판단력이 사라지고 이성이 병들면 우리의 삶의 전체가 휘청거리고 움직여 흔들어집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데올로기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바른 이성이 강건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더불어 양심이 강건해야 됩니다. 양심이 병들면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 속에 양심이 사라진 양심, 죽은 양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요. 양심 강건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있다 하면 신앙적 의지가 강건해야 됩니다. 결단했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실천적 의지가 있을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실천적 의지가 있게 될 때에 거기에 뿌리가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더 나아가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 되어 모든 생물에게 선한 영향을 전하는 삶이 될 때에 되는데, 듣기는 들어도 우리의 삶에 실천적 의지가 없기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 뭐 보고 평가하십니까? 뭘 많이 남겼느냐, 뭘 많이 만들었느냐, 뭘 많이 가졌느냐, 소유와 드러남에 의하여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실천하고 살았느냐, 들은 대로 실천하고 살았느냐. 삶의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적용하며 살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기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속사람을 성령의 역사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바울의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정히 저들의 이성과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어 강건케 하시고, 죄와 싸워 나갈 때에 지쳐서 넘어질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강건케 하시어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듣고 배운 바를 실천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해달라고 해다는 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하신지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 힘듦이 큰 힘듦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힘듦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모세와 비교하는 겁니다. 모세는 저랬는데, 여러분, 비교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 수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신뢰하며 모세를 따라갔는데 그만큼 자신에게 신뢰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에게 너무나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 중압감, 이 책임감, 이것 때문에 도무지 장막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으셔서 격려하며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정말로 능력 있고 대단한 존재였지 왜 그런 줄 아니? 그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모세와 함께한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할 것이니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 모세가 자기 마음에 짓누르고 있던 저 상대적인 박탈감, 비교하는 것으로 인해 얻어지는 열등감, 책임감과 더불어 싫은 신뢰감, 그걸 떨쳐버리고 장막으로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때마다 격려하시고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어떤 내용의 기도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버려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쉬 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유혹 앞에 쉬 쓰러지는 인생, 죄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부패된 이 죄의 속성 끊임없이 솟구치도록 속삭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풍조와 현실적인 이익을 따라서 끊임없이 유혹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는 이 앞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격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저 에베소 교회 향한 바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약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 포기 아픈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 성령께서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격려와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별된 자로, 존귀한 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주님 저들 속에 거하셔서 저들을 다스리시고 저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리오케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 말은 어떤 장소에 손님으로 가거나 나 그대로 가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사람을 말할 때에 파리오케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또 하나 카토이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장소에 정착해서 그것의 영원한 거주지가 될 때를 말합니다.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닌 주인으로 거하는 것을 말할 때 이 카토이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 저들 속에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저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영원히 머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그로 인하여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고요, 박해가 사라지게 해달라고요, 저 원수 사라지게 해달라고요, 이 기도가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저의 마음을 다스려서 아무리 환난과 박해와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저들의 의지를 주관하시고 저들의 이성을 주관하셔서 저들을 강건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시어 저들을 다스림으로 그 환난과 박해를 넉넉히 감당하여 승리하는 자로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존재가 내 안에 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감동시키고 내 의지를 주관하시고 내 의성을 주관하시고 영원히 내 안에 자정하시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요, 우리에게 몇 가지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 하나가 우리의 삶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면 우리 삶의 뿌리가, 우리의 삶의 흔들림 없는 뿌리가 굳게 내려집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이 땅에 뿌려져 뿌리가 자라고 싹이 나고 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그 열매 많은 생물들이 먹고 그 잎사귀가 풍성하여 많은 생물들이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는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시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는, 때마다 시마다 열매를 맺히는 뿌리가 깊게 받은 풍성한 삶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삶의 터가 단단해집니다. 삶의 기초가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떠내려가지만 기초가 단단한 집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처럼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면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풍파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어 나로 하여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왜요?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백성에게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만한 사랑이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누구든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넓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받거나 아프면 우리의 사랑의 마음은 작아지고 좁아집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도 담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좁아집니다. 상대방의 웃음조차도 담을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준 선물조차도 거부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의 좁아짐을 봅니다. 저 사람의 지나간 자리도,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듣기 싫어하는 좁은 마음의 소유자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깨닫는 마음 되면 어떤 모순도 담을 수 있고, 어떤 원수도 품을 수 있고, 어떤 절망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사랑에는 제한이 없고 변함이 없고 별들되지 않는 사랑, 상황과 조건이 바뀌었다고 바뀌는 사랑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동일한 사랑, 그 사랑의 길이. 깊이는 어떠한지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시는지요? 저 무정의 깊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저들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그 주님의 사랑, 저 무저갱이란 게 뭐예요? 저 지옥의 끝자락에 앉아있는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했던 저 무정의 깊은 자리에 앉아있던 자기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그 사랑의 깊이,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했더니 바울은 다름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영혼이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의 삶은 육체에 의하여 썩어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소망을 선포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 건지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은 어떤지요? 우리 주님이 나그네로 우리의 삶에 있는 건 아닌지요? 일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려고 기도하면서 문제와 어려움이 사라지면 내 마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러게 우리의 인생이 자주 흔들리는 겁니다. 자주 요동치는 거예요. 바울은 예배석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저 2000년 전에 예배석 교회를 향한만 기도였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계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셔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넉넉하게 승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룩한 영향력의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될 때에 우리 주님은 기쁘게 응답하시고 더불어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역경을 이겨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넘치는 응답의 역사를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구할 때에 구하는 것을 이상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사랑이 저들 속에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배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향한 편지를 쓰면서 기도문을 쓰면서요, 그냥 쓴 거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했을까? 이 편지 문구 쓸 때도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들마다, 내가 간구하는 것들마다 내가 하나 구했는데 우리 주님은 더 풍성해 주셨구나. 나는 하나밖에 구한 것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구하는 것 이외에 넘치는 것으로 주셨구나. 바울은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것으로만도 감사한데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회방했던 자신을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 세우신 것,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이것도 너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데,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하나 구하는데 풍성히 주신 것들, 난 하나밖에 구한 것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도 나와 같이 하나 구할 때의 풍성함의 축복이, 하나 구할 때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의 축복이 저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실까요? 이상하게 질문 학생 그 질문에 핀잔을 주고, 그런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 아닐 겁니다. 이상하게 질문 학생의 질문을 좋은 질문으로 만들어서 정말 궁금해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선생님, 좋은 선생님입니다. 제가 어저께 미국에서 온 사부 예배 때 설교할 미국 연합감리교회 선교국 총무인데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데 뭐 별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선교를 할까,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제가 질문했더니 느닷없이 좋은 질문이라고. 나는 하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시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정말 좋은 질문일까? 근데 그걸 듣는 제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별것도 아닌 질문 던진 것 같은데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뭐 그냥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친구는 내 질문을 뭐예요? 좋은 질문이다. 어떻게 그렇게 질문하냐, 그 표정같이 제가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바울은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 위한 기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진정으로 구할 것을 구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복되게 저들의 삶을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뒤돌아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구한 것만 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구한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진 않았나요? 우리가 구하는 건 한 가지만 구했는데 우리 주님은 한 가지뿐만 아니라 어느새 그 기도 속에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환경도 변화시키고 나의 삶도 새롭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은혜로 하여금 내 성품도 변화시켜 주시진 않았나요? 여러분, 그게 모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이 자리에 나오기가 쉬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하나를 원했지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의 자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다스릴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넘치도록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한나는 어떠한지요? 자신의 수치를 가리울 수 있는 자녀 하나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아들셋과 딸들을 주신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이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구해도 어리석게 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저들의 안에 임재하셔서 저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함에 응답하시어 내게 풍성함을 주신 것처럼 저들 또한 풍성함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배석 교회가 든든히 서간 거예요. 주의 풍성함이, 주의 주신 충만함이, 주의 주신 축복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예배석 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에 입니와 눈을 뜨면 아델의 신전이 보이며 저 로마 황제의 신전이 보이고 주변에 수많은 신전을 보면서 유혹을 느끼고 삶의 환경과 여건, 박해에 환난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저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이 저들의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에 저들은 든든히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면 예배석 교회는 무너졌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사라진 교회 된 겁니다. 왜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예배석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질책하시지요. 너희는 뭘 잊어버렸다고요? 처음 사랑. 그 사랑이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는 그 어떤 환난도 이겼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겼습니다. 수많은 저 아담의 신전이며 저 로마의 왕제시며 일어날 때마다 울려 퍼지는 수많은 신전에서 나오는 그 좋지 못한 소리 속에도 믿음을 갖추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 가지고 이겼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린 순간 무너진 거예요. 아름답던 교회, 풍요로움과 풍성함의 기도의 응답을 증거했던 그 교회가, 박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뚝 섰던 그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랑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청년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충격을 받아 그만 두 눈의 안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게 될 때 의사가 말합니다. 자네는 출혈이 너무 심해서 수술은 하겠지만 어차피 안구를 다쳤기에 아마 볼 수 없을 것 같아. 이 말들은 이 청년은 청천벽력 같은 이유. 이 말들은 이 청년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으로 살기보다는 죽는 것이 나으니나 수술하지 말고 이대로 죽게 해달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악을 씁니다. 그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생명은 소중한 거야.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하면서 강제로 마취하여 수술을 합니다. 수술 며칠 후 붕대를 풀게 될 때 의사가 말합니다. 축하하네. 자네는 분명히 실명했지만 자네를 위하여 안구를 기증해 주시는 분이 있어 눈 하나는 볼 수 있을 것 같네. 축하하네. 그래서 이 청년이 또다시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합니다. 한쪽 눈, 보이지 않는 한쪽 눈 가지고 사는 것, 죽는 것보다 낫다고. 그래서 이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봐, 자네를 위하여 멀쩡한 눈 빼준 고마운 사람도 있다는 거 잊지 말게나. 그 무슨 배은망덕한 말인가 하면서 청년의 눈에서 붕대를 풀어줍니다. 청년의 눈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점점점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서 있는 희미한 형상이 점차로 확연하게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를 발견해 보니, 자세히 어머니를 들여다보니 어머니 한쪽 눈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청년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청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요? 호렙산 기도에 지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드릴 기도가 어떤 기도의 내용일까요? 문제와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춰서 드리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그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데,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미래도 있을 것인데, 이 문제에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으면 이 문제와 어려움은 얼마든지 그 사랑이 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의 격려와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게 하시고, 그 마음이 단단해져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어 좌정하시어 우리의 주인 되시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어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올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어 우리 안에 넘치는 풍요와 축복을 통하여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영향력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복된 인생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와 역경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깊게 깨달아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